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참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밭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는데 전부 드리지 않고 일부를 감추었다고 이게 죽을 죄입니까? 일부를 감추었는데 전부 드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좀 했다고 부부가 같은 날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저는 성경을 설교할 때 이런 어려운 본문을 대하게 되면은 칼빈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야 하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춰야 된다. 성경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납득하기 어렵더라도 거부하거나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들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걱정도 내려놓고 이 난감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건의 교훈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사건 말고 다른 죄가 있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벌백계입니다. 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서 100사람에게 경계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속인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사람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계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5장을 시작하는 말씀에 때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뜻입니다. 앞의 내용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 앞에는 바나바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밭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에게 고마운 일이었고 그래서 사도들은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 라면서 인정해 주었다는 말씀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달랐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응답해가지고 자신의 것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한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죄사함의 감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나바의 헌신이 그랬습니다. 그가 체험한 은혜와 역사가 놀라웠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다 바쳤고 아나니아는 절반만 바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기가 달랐습니다. 바나바가 사도들로부터 얻었던 그 인정을 자기들도 얻으려고 그런 동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방법도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땅을 팔아서 그 값에 일부를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가 된다기보다는 그것이 유혹이 돼가지고 성령을 속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사건은요, 외부에서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적들의 위협과 핍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교묘한 속임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외부에서, 때로는 내부에서, 때로는 환난과 핍박,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은밀한 유혹을 통해서. 4장에서 살펴보았던 사내들인 공의 위협은 외부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이겨가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부적인 유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을 일월백계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죄를 짓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에 대해서 그냥 경계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죄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단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생명을 취하지 않고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 징계는 점점 강해지고 어느 순간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만은 그래도 말씀하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성경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원조요, 거짓의 천재라는 말씀입니다. 교묘하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 속임수 중에 공통적인 것은 아마 아무도 모른다는 말일 것입니다. 속일 수 있다, 이런 속삭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성령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들려질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과 싸우지 말고 이 양심을 따라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이 양심과 싸우지 말고 양심과 힘을 합하여 말씀으로 사탄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